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2022년 부활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일 먼저 얘기하신 곳입니다. 본문의 주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면 비로소 나타내셨다 합니다. 이 비로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사토인데 그가 시작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타내다 이 말 특이하죠? 가르치시다도 아니고 말씀하시다도 아니고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 나타내셨다는 말도 직역하면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그가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그 뜻입니다.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한 보이리라 나타내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좋은 길로 뭐를 보여줬죠? 사랑장이죠. 사랑은 하면서 한 장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단순하게 몇 마디로 가르치셨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이 성경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계시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한 설명, 단 한마디로 오늘 본문처럼 본문에는 한 줄로 기록했지만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아주 깊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나타내신 것은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믿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노니라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부활함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알겠니? 넣어봤으니까 증명됐으니 내 부활을 확인하고 내 부활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확인시켜 주고 난 후에 도마에게 주님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가르치신 기록이 4번 나타나는데 그 시작이 이때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2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2 여인이 예수님 안 보이자 근심하며 떨고 있을 때 2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4번이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라는 이 말, 여기서부터 시작한 처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주님의 증언, 나타내심은 그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뜻이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셨고 언제 시작하셨는지. 단순한 장소와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고 증언해야 될 장소와 때와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목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장소를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골란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맨 북단, 시리아와 접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북에서 남으로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로 끝나잖아요.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중동의 화약거라고 하죠. 1860년대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쪽에 막 황무지를 사서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랬더니 시리아가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만약 나라 되겠어 하고는 요단강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정착했던 사람들이 시리아와 6.1 전쟁, 그 유명한 6.1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수원지, 지금 말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골란고원, 수원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쪽은 못 간대요. 너무 살벌해서.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기까지 올라가셨는가? 이 장소가 무엇이길래? 원래는 단지파가 거주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이름이 있죠. 요단. 그 뜻이 뭐냐면, 요단강의 뜻이 뭐냐면 단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다. 그런 뜻으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밑에 옆에 아래에 요르단이 있어요. 그 요르단은 무슨 뜻이냐? 단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거하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물이 단지파 지역, 바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골란고원,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말씀하셨을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에 헤롯 빌립이라는 그 대왕이, 그 분봉왕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자가 거기 골란고원 단지파 그 지역에다가 로마식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헤롯 빌립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헤롯 대왕이었는데, 아버지는 또 가이사라를 한 군데 더 건설했어요. 팔레스틴 지중해 연안에다가 큰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성경의 가이사라가 두 곳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건설한 팔레스타인 지중해 바닷가에 큰 도시 하나가 가이사라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는 건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 로마식 신도시를 거기다 크게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쪽에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가시고 이러시다가 왜 그 끝에까지 가셨어요? 갑자기 가신 겁니다. 끝에까지 가셔서 뜬금없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 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 가이사라 빌립보,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판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상을, 목동과 양치기의 신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외에도 제우스 신전, 네메스의 뜰, 판의 뜰, 거룩한 염소의 무덤 신전, 다양한 아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쪽이, 단쪽이.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는 거기다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신전을 거기 세웠대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끌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서 그 이방의 위대한 신이라는 신, 우상이라는 우상, 로마의 힘과 로마의 신도시의 기술과 문명, 찬란한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알리신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곳까지 올라가서 가르쳐 주셨을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바로 전에 15장의 사건이 뭡니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17장의 사건은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신적 용모로 바뀐 모세와 엘리야를 좌우편에 둔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저 궁금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부활을 4,000명 먹인 기적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더라면 누가 안 믿었을까?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신적 용모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면 누가 안 믿었을 것입니까? 아마 거기서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사단아 뒤로 물러거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4,000명 먹이는 기적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의 능력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이 가장 위대한 곳에서 우상과 철학과 이성과 문명과 기술과 돈의 위력이, 황제의 위력이 가득한 곳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믿어야 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럴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우상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문명과 기술과 돈의 위력과 세상의 권력이 다 이기고 있는 세상처럼 가득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사람들 모두가 예수는 엘리야요, 다시 산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의 하나요, 좋은 사람이요,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요, 믿어볼 만한 사람이고 말하고 폄하하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의 계시를,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인간의 행복 전도사 정도로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가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들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도 얘기를 안 해요. 인생을 바꾸어 줄 능력자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온갖 우상과 다른 믿음과 다른 복음과 신앙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세상, 바로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신정과 증명된 힘과 온갖 절대적인 감언 이서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곳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며 그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본인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보고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낙심하여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 주님도 부활한 당사자가 성경을 통하여 낙심하여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두 제자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여인이 쫓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렸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헛소리라 그랬어요. 저 뭔 소리 하고 있냐? 믿질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은 신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신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고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려고 해요. 성경 이외의 이야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인간적인 지혜와 이치를 가지고 부활을 이해한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기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경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증언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은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증인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 두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의 말은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여인들의 눈과 입을 통해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졌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부활을 4번이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열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자, 사도행전 2장에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사마리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마리아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간 베드로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복음과 주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다. 다 들었어요. 듣고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설교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은 특이하죠.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오순절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받았어요. 여기 10장 이방인의 오순절은 설교 듣다가 받은 거예요. 어떤 설교? 다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확인시켜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보게 되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오순절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확인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확인되고 믿어지지 않는 곳에 성령 임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증언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3번 나오는 여기 3번째예요. 여기가 3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번 성령 받고 나서, 두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서 한 번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예루살렘 당시의 인구가 14만 정도였는데 그때 2번 설교로 10,000명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하리라.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 초창기 교회 신도의 수가 약 2에서 3만 명. 그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예수 믿었다 그래요. 성령 임하시고. 그 베드로 설교 3번의 설교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성경을 통해 깨닫지 않고는 성령 임하심이 없었어요. 교회의 부흥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도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언하도록 사도들에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증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증언할 때 더욱더 큰 믿음 되고, 그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증언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만 같이 읽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성경에 3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제3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3일이 중요한가? 보면은 3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3일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3일 길을 갔다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길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노라 하고 3일을 얘기해요. 이 3일이라는 표현은요, 구별한 표현인데 뭔가 좀 떨어진, 과거에 나와 완전히 떨어진 그 시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흘길. 사흘.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이라고 해요. 사흘 밤낮.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72시간 정도. 그거는 시간을 얘기해요.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3일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제3일, 바로 그 세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제3일이라는 표현은 몇 군데 없어요. 단순히 완전히 사람이 죽은 후에 장사 지내는 3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3일 전에 첫째 날, 제1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세상이 이긴 날입니다. 로마가 예수를 마음껏 희롱하고 채찍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날입니다. 그게 제1일입니다. 제2일은 무슨 날입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임봉된 절망과 낙담의 날입니다. 처음 첫째 날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죽인 날이에요. 승리한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우리가 죽은 날이에요. 마음도 몸도 믿음도 다 죽은 날입니다. 제3일은 그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주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활절은 제3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제3일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도 장사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장사되었습니다. 죄의 권세도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세 번째 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날도 우리 무덤의 날도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제3일로 다시 시작됨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3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된 날
그 무덤 속에는 세상의 승리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절망도 육적인 세상도 우리의 실패도 같이 장사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의 주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다시 살아난 셋째 날 빈 무덤에는 주님이 두건과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 날, 둘째 날 피 묻은 세마포와 세상의 승리의 상징 두고 나오신 것입니다. 육의 것, 세상의 것, 절망의 것, 낙담의 것, 저와 여러분도 셋째 날을 맞이하며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빈 무덤에 있어야 될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덤에 두고 나와 부활하여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날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성경의 증거대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셋째 날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